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기 이전에 그는 정말 방탕했던 형편없는 그런 탕하였던 사람이었는데 그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런 일꾼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회심 구절입니다. 본 구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평상한 그런 여건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긴박하고 절박성을 배경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단어는 아주 참 유명한 절규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심, 야, 근, 효 그런 네 글자를 쓰게 됩니다. 심, 깊은 심자지요. 밤, 야자, 밤이 깊었고 근, 효, 근 가깝다는 뜻입니다. 효,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별 효자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었고 새벽이 가까워온다. 길고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악의 밤이 깊을 대로 깊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동력이 밝아오는 그런 새벽이 가까워오는 이런 때에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긴박성과 절박성을 배경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밤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밤의 상징성이 어떤 것이냐?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밤이 뭘 상징하는 거냐? 죄의 영역에 속하는 어두움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밤이라는 이 시간은 어둡습니다. 일단 물론 오늘 밤에 불 확 있죠. 저는 여기 오면 제일 기분이 좋은 것이 밝아서 좋아요. 우선 밝아서 좋아요. 저는 뭐 식당이든 교회든 어디든 어두운 건 막 딱 질색이 오시더라. 밝으면 참 좋아요. 여기 지금 밝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그저 밤이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일을 다 그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일 그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그 밤이라는 시간은 해가 지고 어두워진 활동이 중지된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밤이다. 1차적으로 오는 것은 어두움. 어두움은 성경에서 언제나 죄악의 상징성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어두움의 시간대를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밤은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움직이지만 밤엔 잠을 잡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영적인 경각심이 해제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풀려져요. 경각심이 풀려나가는. 잠잘 때도 긴장해서 자는 사람 있습니까? 잠잘 때는 다 풀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풀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밤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긴장이 다 풀려버리는, 해제되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이 극대화된 방탕과 도취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낮에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찌딱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자리에 있습니까? 되게 보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골목에 처박히고 쓰러지고 난리치는, 토하고 난리치는 사람 보면은 만취된 인생 정말 밤중에 거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밤에. 그러므로 그 밤은 죄의 유혹이 극대화되어서 사람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그 유혹이 극대화되고 아주 방탕과 도취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은 생명을 도적맞고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밤에 도적이들이 닥친다. 밤에 도적이들이 닥쳐서 훔쳐가게 됩니다. 밤에 재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밤같이 삽시간에 사건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밤은 생명을 도적맞고 어떤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하고 치어버리는, 또 치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피치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밤이라고 한다. 이런 밤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낮이 밝아오는 그때, 종말론적인 그런 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고 맑음에 합당하게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종말의 아침이 다가오는 그런 때가 밤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말론적인 긴박성을 전제로 하고서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자. Therefore, let us cast off.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이런 어떤 것을 전제로 딱 해놓고 12절에, 자, 다 같이 12절 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Therefore 라는 말은 앞에 어떤 했던 말을 전제로 다 해놓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 말을, 권면을 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쓰는 용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인 권면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핵심적인 그런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8년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쌩쌩한 이 brand new one year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 여기 지금 흑판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서 뭘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하얀 2018년도라는 한 해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잡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 결론적인 핵심의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Therefore, let us cast off the works of darkness and let us put on the armor of light. 이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뭐 하자고요? 네. 여기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Let us 이렇게 하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자. 라고 권면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도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합시다. 라는 권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했는데 여기 어두움의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두움의 일이 뭐란 말인가? 어두움의 일을 벗자고 그랬는데 이 어두움의 일이 뭐냔 말이야. 이것을 본문 자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어두움의 일은 14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어두움의 일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게 뭐냐? 어둠의 일이라. Make provision for the flesh. 여기 make provision for the flesh 했는데 flesh라는 말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육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flesh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육체를 쓸 때에 두 용어를 씁니다. sarx라는 이 용어와 또 flesh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런 선악간의 의미가 들었지 아니하는 물질적인 의미로서의 이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flesh 할 때는 그것은 죄의 성향을 가진 죄로 향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와 함께 하려고 하는 죄로 달려가려고 하는 왠지 모르게 죄와 어깨동무해가지고 같이 뒹굴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 우리의 육체란 말이죠. 여러분, 제 팔이 악한 팔이 있고 착한 팔이 있고 그런 건 없잖아요. 이 살은 아무런 선악간의 의미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순수한 거예요. 자, 여기 이 닦는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이 착한 수건이 있고 악한 수건이 있습니까? 그런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 여기 주어지지 않아요. 이건 그냥 물질일 뿐이에요. 그처럼 우리 이 몸은 원래는 단순히 물질뿐이에요. 그런데 죄 범하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이 육신이라는 의미는 이 플래시는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make provision for the flesh
이런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 육신을 위하여 make provision. provision이라는 말은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공급하고 뭘 갖다 대고, 여러분 양식을 공급할 때 provi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이 원문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니? make provision for the flesh. 이 육체를 위해서, 곧 죄의 성향을 지닌 육신적인 사람의 요구와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자꾸 공급하는, 갖다 대는, 시간을 갖다 대고 물질을 갖다 대고 어떤 이 기회를 제공하고 자꾸 그런 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타려면,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불이 타느냐? 불 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불이 타려면,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그 불을 태워 올릴 수 있는 자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프로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를 좋아하는 성향을 지닌 우리 육체에 안 그래도 죄를 향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육체가 기회만 생기면 문 열고 나가려고 그러고, 기회만 생기면 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돈을 제공하고 시간을 제공하고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어둠이에요. 본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여기 촛불을 켜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촛불을 켜놨는데 위에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촛불이 꺼져요. 왜 그러냐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불이 꺼져요.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불타는 거예요. 우리가 부엌에 장작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불타는 거예요. 그럼 장작을 아예 안 넣어버리면 저절로 사그라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물질적으로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요. 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요. 그런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provide, 제공을 자꾸 하니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죄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바쁘다 하면서 죄 지을 여건이 있어요. 힘든다 하면서도 죄를 즐거워할 여유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이 바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장작불 떼는 겁니다. 예를 다 들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건 아예 불을 켜지 말아야 돼. 이런 건 아예 내가 이런 데는 돈을 써서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위해서 시간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 느낌이 올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13절은
어둠의 일에 실예를 들고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 말고 몇 가지가 나와요. 네? 말고 6가지가 나타나요. 6가지. 6가지를 세 쌍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이것은 이 6가지, 곧 세 쌍의 현상이 종말 시대의 가장 현저하고 대표적인 어둠의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쌍이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 둘째 쌍이 뭐냐? 음란과 호색. 세 번째 쌍이 뭐냐? 쟁투와 시기. 이 둘은 짝짝으로 이루어져서 세 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바로 뭐냐? 어둠의 일의 실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게 개인적이든 비즈니스 하는 데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어디든지 통용되는, 그러니까 공이 적용되고 있는 어둠의 일들이 세 유형으로 나타난다. 세 쌍으로. 첫째는 뭐냐? 방탕과 술 취함이라. 이게 revelry and drunkenness. 우선 방탕이라고 그러세요. 방탕이라는 말은, 여기 revelry라는 이 말은 흥청거리는 거예요. 흥청거리는 거. 이 좀 이상하는 거예요. 건들건들하고 휘청휘청하는 거. 이거 뭐냐면 마음이 확 불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 전투의식을 가진 긴장된 전투자의 그런 자세가 전혀 아니고, 이거는 전투의식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마음이 팍 풀려가지고 완전히 한 잔 마시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휘청휘청하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방탕. 다른 영문에는 웬턴네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을 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자꾸 못 받아라, 형통해라, 뭐 해라.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상 신약 성경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확연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그러면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게는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적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 정신, 군인 전투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자의 본분인데, 이 신자가 어떻게 된 게 한 잔 걸쳐가지고 해롱해롱하게 해가지고는 이따 하면서 이건 완전히 갈지적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면 카바를 하지 않습니까? 양손을 딱 카바해서 상대가 어떻게 치든지 간에 다 받아치고 맞고 하는데, 이 가드를 확 내려버렸어요. 딱 세우는 가드를 내려보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사정없이 난타를 당하는 거예요. 퍽 두둥이 받는 거예요. 왜? 가드가 없으니까. 심령의 영적 경각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방탕하는 마음. 풀려가지고 자기가
군인인지 뭔지 전혀 의식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 못 가르쳐가지고 받고 있는 동안 잘 되고 이런 아주 고상한 것만 좋은 것만 가르치고 힘들고 어렵고 듣기 괴로운 것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인 줄도 모르고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맨날 응급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이 기도원은 교회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영적인 어떤 그런 이퀄리티먼트,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기도원에 많이 다녔어요. 그 기도원에서 제가 깨닫고 있는 거는 그때 가진 인상과 그때 제가 실제로 느낀 거 뭐냐면 기도원에 가면 기존 교회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무장과 그 가르치고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여기에 이 방탕과 할 때 이것은 완전히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풀려버린 마음을 의미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 이 drunkenness,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이 마지막 세대의 어두움의 특징이 뭐냐? 취하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요. 세상에 취하고 문화에 취하고 즐거움에 취하고 무기 영화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예술에 취하고 드라마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인터넷에 취하고 취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취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셀러폰 있죠? 그거 무서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앞으로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심각하게 이걸 안 다루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이게 뭘로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른으로부터 아이 이르기까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여기 딱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하루 종일. 그 안에 없는 게 없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거 사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젊은 이 청소년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안 됐어요. 도대체 저 생명들이 앞으로 커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취해요. 여러분, 취한다는 말이 이 drunkenness라는 이 말이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자기의 주도적인 생각과 가치와 행동 원리를 다 잊어버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어버려요. 술 취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술 취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돈에 취하고 자존심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 빠져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취하고 또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별별 이 세상 사람은 다 하나의 뭔가에 취해서 살아요. 뭔가에 취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에 취해야 되고 세술인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취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한계시록 16장 17장에 가면 음녀에 받을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음녀가, 이 세상이라는 물을 건져 타고 앉은 음녀가 손에 금잔을 들고 세상으로 마셔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이 취하게 만든다. 마셔라. 한 잔 더 해라. 한 잔만 더 해라. 취하면 정체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명자인지도 잃어버리고,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둘째는 음란과 호색을 한 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적인 분란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을 주신 원래 의도를 벗어난 uncontrolled sex, 하나님의 주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성이 되게 될 때에 어둠으로 나갑니다. 요즘 미국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GLB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GLBT. 네 글자가 나오죠. G라는 말은 게이라는 말입니다. L, lesbian. 그리고 B, bisexual. 그리고 T, transgender입니다. 그러니까 게이, 남자들끼리 동성애, lesbian, 여자들끼리 동성. 그 bisexual은 양성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ransgender는 이거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GLBT의 시대가 됐어요. 이건 좀 이따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큰 교회 한 교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수천만 불짜리 교회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목사가 참 고난당하는 시간이 이제 옵니다. 왜냐면 남자와 남자가 또 와가지고 주례해달라고 합니다. 난 못해. 당신이 뭔데 국가가 정한 걸 못하게 한다. 그냥 묶여 들어가게 돼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곧 다가와요. 한국에도 지금 난리예요. 한국에도 이게 지금 법으로 통과되느라고 난리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면 아들이 또 와서 아버지 저 결혼하렵니다. 그래 며느리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근데 수영씨 금메달은 탁 들어와가지고 아버님하고 부부인데 이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또 와가지고 며느리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희한한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성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순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모든 열국과 문화의 멸망의 근거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성적인 문제였고, 로마가 멸망한 그 원인 가운데 큰 원인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짝이 나타나는 것은 쟁투와 시기라고 했어요. 곧 갈등과 쟁투와 폭력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던 중요한 원인이 뭐냐?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땅의 강포함과 폐괴함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땅이 폐괴합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합니다. 이거는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의 특징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물란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왔을 때 한밤중에 달려들어가지고 문을 두들겨 깨면서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끄집어내요. 우리 좀 상관해야 되겠다. 거기 상관한다는 그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막 두들겨 깨는 거예요.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참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은 어떤 투쟁적이고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피를 보는 걸 좋아해요. 로마가 왜 망했냐? 로마의 망한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피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거기서 그 유명한 검투사들, 이 글래디에이터, 여러분 영화 보셨죠? 네. 그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치고받는. 그래서 칼에 꽂혀서 피가 그냥 꿀렁꿀렁 피가 솟아 올라와야 직선이 풀리는. 피를 즐거워하는 이 현대인들은요, 점점 사람들이 광기에 젖어 들어간다. 피를 보기. 그래서 영화도 요즘은 웬만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관객 동호회 안 됩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정말 극심하게 그 자극과 흥분을 줄 수 있어야만이 관객이 동호회. 점점 이제 폭력적인 그런 것들 정말 인생들의 현저한 특징은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이 사나워요. 하나같이. 그래가지고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왜 했는고? 쳐다본다고. 자기 쳐다본다고 쏴버렸어. 너 왜 나 보냐 이거. 그게 총살 맞을 이유가 되나요? 쳐다본다고 기분 나쁘다고 쏴버렸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갈등하고,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갈등하고, 형제간에도 갈등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도 싸워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교역자가 싸우고, 장로 목사가 싸우고, 집사가 싸우고. 참, 이 갈등하고 투정하는 이런 현상이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벌써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서 벌써 갈등이 있어왔고 폭력이 있었고 살인이 나타났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때가 되면은 극대화되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싸납기 짝이 없어. 몇 달 전에 제가 목사님 사모님, 그 목사님 네 분 만났는데 아침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래, 목사님 요즘 교인들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왜 싸나워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싸나워졌는지 이래요. 남의 소리가 습니까? 얼마나 거친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 대화하는데 너무 거칠어요. 너무 거칠어요. 조심해. 가만히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 난 함부로 되면 안 돼? 그래서 야, 참 옛날 같으면 기절초풍할 그런 말들을 이제는 스스럼없이 막 품어대는 거예요. 싸나워졌어요. 정말. 이런 것이 다 무엇에 해당되는 거냐? 어둠의 일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이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역시 본문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은 빛의 갑옷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옷의 용도가 뭡니까? 옷을 왜 입습니까? 옷 입으면 돈 들고 시간 걸리고 귀찮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은데 왜 옷을 입느냐 말이에요. 옷 입는 이유가 뭐예요? 감추는 것? 네, 감춘다. 좋습니다. 또 옷을 입는 용도가 몇 개 있어요. 첫째는 감추는 겁니다. 가리우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가려우는 옷은 누구이십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하는 짓이 뭐냐?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가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어 쫓기 직전에 뭘 만들어 해입혔습니까?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그 가죽옷은 장차 우리 위에 잡히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옷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가리워 주세요. 나의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줄 수 있는 옷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다음 옷의 두 번째 용도는 뭐냐? 그것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보호를 위해서. 자, 추위에 벌벌벌벌 떠는 그 추위에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충, 이런 벌레들이나 모기가 쏘고 뭐가 물고 막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더러운 것에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더더욱이 전쟁 중에는 전쟁의 칼날이 와서 막 스치고 창날이 스치게 될 때에 뭘 입습니까? 갑옷을 입습니다. 그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막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갑옷이 된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갑옷이 되세요. 그리고 옷의 세 번째 용도가 있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옷이 간호원은 가운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 모든 그 제복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이 입는 골룡포를 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신분을 어떤 dignity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옷의 용도입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dignity를 드러낼 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의 옷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 되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는데 이 입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거기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let us work properly as in the day. 낮에와 같이 work properly 적절하게 걷자. 여기 행한다는 말은 곧 우리가 사는 삶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행동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그 사람은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만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에만 은혜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그때에만 성자처럼 보입니다. 신자와 함께 옆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예수의 제자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딴짓하고 앉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 딴 사람같이 행동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할 때 이 행한다는 이 단어는 삶을 의미합니다. 삶이란 것은 단 한 부분만 딱 떼가지고 삶이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삶이고 먹는 것도 삶이고 교회에 있을 때도 삶이고 장사할 때도 삶이고 여기 기도원에 왔을 때도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단정하게 낮에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말이죠. 현대 교인들의 기가 막힌 문제는 주일날 와가지고 건붕어처럼 뻐끔뻐끔 입 벌렸다가 예배 딱 끝나면 잠수 제가 보면 일주일 내내 어디 가버린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일날 되면 잠수하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옵니다. 이런 고래 신자가 많아. 고래 숨 쉬는 것처럼 한번 주일날 했다가 들어가 버리면 알 수가 없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정히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work properly 단정히 행한다는 이 말은 적절하고 상황에 딱 맞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properly라는 말이 이상적이거나 돌출적이거나 부적절하거나 비뚤어지고 구겨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제되고 절제되고 떳떳하고 정대한 그런 걸음을 걷는 베세메스를 향한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울며 전진해 가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아니하고 똑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properly work. 똑바로. 그러니까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봐도 내가 봐도 언제나 변함없이 빈틈없이 그 모양 그대로 다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 왔을 때는 천사 같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갈 때는 악마 같고 저 장사할 때는 아주 악귀같이
대대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아니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밤의 어둠이 아닌 낮의 햇빛 아래서 깨끗하고 당당하고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여기 갖다 재도 30cm, 바깥에 가서 재도 30cm, 인도에 가가지고 재도 30cm, 에스키모에 가가지고 재도 30cm, 어디 가도 30cm. 그걸 자라고 말합니다. 아, 자가 여기는 30cm인데 바깥에 나가면 20cm 되고 아프리카 가면 5cm 되고 들어가면 8cm 되고 이건 자가 아닙니다. 자는 어디 가도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사는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공명정대한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ROTC로 군대 인관을 해가지고 군대 갔습니다. 육군 소위로 공병대에 배당이 됐습니다. 공병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골병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데가 공병대입니다. 대대에 떨어졌는데 저하고 같이 또 다른 이소위 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자 우리 신임 소위 둘 왔으니까 우리 회식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54단에 제가 갔었었는데 대구 시내에 있는 모처에 그날 밤에 회식한다고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짐작이 갔어요. 이거 회식한다고 하면 골병대는 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일정이 험난하게 커졌구나. 오늘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살아남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가니까 껌껌한데 바에 술집에 쫙 근데 장교들 한 30명이 쫙 앉았는데 이소희 둘은 맨 끝에 앉았어요. 옆에 아가씨 한 사람씩 꽂혀가지고 쫙 앉았어요. 앞에 책상에 보니까 오비 맥주 그 옛날 그 큰 오비 맥주 있죠. 이만한 거 올라온 거. 그것이 그냥 사람마다 막 쫙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 주여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했어. 그래 하여튼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 소위 두 사람이 우리 배속됐는데 자 건배한다. 다 같이 건배! 이래가지고 따닥따닥따닥 막 병만 쫙 뭐가 전부 들고 막 난리가 났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거 그래서 제가 옆에 보는 뭐 앉아있는 아가씨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콜라 한 잔 빨리 좀 갖다 좀 줘달라고. 그랬더니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래 빨리 가서 좀 가져와. 그 콜라를 얼른 가져가세요. 그래 콜라 따달라고. 그래가지고 건배! 나도 건배했습니다. 몇 번은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대대장이 눈도 밝지 저 멀리 있는 양반이 야 그 이소희 그 왜 색깔이 그래? 이러고 들켰어요. 그래서 아니 콜라 마시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 그래 됐냐? 그래서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피치 못하게 술 마실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뭐야 이 자식이? 어? 이거 술맛 떨어지기 뭐하는 거야 이 자식?
이래가지고는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요. 그래도 제가 그래 욕만 얻어먹고 넘어간다 싶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야 홍대위 이리 와봐. 인사과 홍대위를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술값 계산하라는 거다. 나 그렇게만 생각해.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이 홍대위라는 사람이 한참 귀속말로 얘기를 하더니 슬슬 오더니만 제 뒤를 이렇게 지나가더니 나는 막 그 뒤 지나가서 계산하러 간 줄 알았는데 빡 하는데 이성에 여러분 이 오비맥주 병이잖아요. 그 빈병을 들고 제 이 뒷머리통을 그냥 까는 거예요. 팍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팍 고버려졌어요. 완전히 정신이 줬어요. 깨고 나니까 머리가 터진 것 같은데 내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남의 방에 누웠는데 이거 왠가 보니까 여자분이요 자기 방에다 저를 잡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자기가 교회에 나갔대요. 너무 아파서 뒤통수 가보니까 세상에 여기가 터져가지고 피가 엉겨 붙어가지고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대대장이야 누구도 저보고 술 마시자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뒤통수는 터졌지만 그렇게 내가 한 것이 그게 군대 생활 전체를 잘 끝내는 비결이었구나. 내가 그때 만약에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했었다면 그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대대장이 틈만 나면 야 이소희 한 잔 하러 가자 이러면 코가 끼어가지고 같지 않겠어요? 저는 그 순간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싶었어요. 그 어둑한 그 바 아니었지만 난 바깥에 밝은 대낮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살고 싶었어요. 대가는 아주 혹독하게 치루었지만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이거 얼마나 그게 두꺼운지 몰라요. 병이 팍 하는데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목사 만들려고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기도 하시려고 안 죽였겠지요. 이와 유사한 일들을 제가 몇 번 겪었습니다. 군대에서요. 하여튼 제가 무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예화를 들으려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경험한 것밖에 난 말은 못하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바깥에 가든 안에 들어오든 어디 가든 똑같이 햇볕 아래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work properly.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하여가지 말고 여기 12절에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동사가 둘이 나타납니다. 벗고 입자. 여기 벗는다는 이 cast off 이 단어는 더 이상 걸쳐 입고 소유하지를 않고 벗어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이외에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걸 버려야 돼. 방탕을 벗어 버려야 돼.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성적인 문란과 음란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등과 싸움의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갈등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의 갈등 벗어 던져야 돼요. 여기 주님께서 벗어버려라. Cast off. 벗으라고 했어요. 이걸 누덕누덕 끝까지 입고 안 벗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 동사가 뭐냐? 입으라고 그랬어요. 입으라. 빛의 갑옷 되시는 예수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향과 영적인 절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벗지 아니하면 입을 수가 없어요. 뜯게 입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입으려면 벗어야 돼요. 먼저 벗어 던져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빛의 갑옷 대신 예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덧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향력과 예수의 절제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의 영향력과 예수의 절제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거울 앞에 서게 될 때에 넥타이가 비뚤어졌는지, 화장할 때 눈썹이 올라가 버렸는지, 입술 삐뚤게 그랬는지 거울 보고 고쳐요. 가서 닦고 고칩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우리 영혼은 거울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내가 비뚤어졌는지 바로 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walk properly, 단정하게 바로 걸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요즘은 작심 3시간입니다. 오래 못 가요.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례. 그렇습니다.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 물세례가 뭐며 불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어요. 물세례, 그건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요,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그 가지를 증인되라. 그 공식입니다.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권능 받아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못하고 권능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하겠다? 꿈 깨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일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2018년 한 해 동안 뭘 할까? 생각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잘 벗어야 잘 벗어야 잘 입을 수 있다. 잘 입을 수 있다. 올해 한 해 동안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저 찬란한 햇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광명정대하게 뚜벅뚜벅 걷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